오늘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개그 하나를 합니다. 근데 이 개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그가 왜 웃기는지 이해하기에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개그이기 때문에 이런 때 안 웃으면 옆 사람이 보기에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은 다 잘 웃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조건 웃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지는 거는 식당에 가서 밥 드시면서 아까 그 유머가 왜 웃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여러분 기억 아시죠? 기억. 그러자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이란 아빠가 너랑 놀아준 적이 있지? 네. 아빠가 너랑 놀이동산에 같이 간 적이 있지? 네. 아빠가 그때 맛있는 거 사준 적이 있지? 네. 내가 그때 아빠가 너한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준 적이 있지? 네. 이처럼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니은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가 그때서야 헐 그거였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썰렁하죠?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행복했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신났던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도 있습니다.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은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일만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소망이 있답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 소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천국은 우리들에게 영생과 함께 주어지게 되고 또 상급과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라면 천국을 경험하는 소망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붙잡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이 세상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교회도 이 세상에 한복판에 있다 보니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 주마다 천국 잔치, 천국의 향연을 펼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도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고 교육도 훈련도 선교도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 성도 간에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맛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영광교회는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 천국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 함께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은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죄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은 이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또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고 연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즉 종말을 맞이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사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12월 한 달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와 성탄절을 이어지면서 우리들에게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성찰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과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는 당시의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여러 지방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격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소문이 나서 신자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이자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연약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과 역경에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노예에 가끔 가면 노예에 계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교회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교회를 보면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흠이 참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또 성도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은 천국 가서도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레 목사는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에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교육과 선교와 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와 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만 있지만 예배와 교제는 천국에서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 공동체, 영광 모델하우스, 매주마다 영광 천국 잔치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준비와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서로를 섬기는 귀한 일이 우리 천국 공동체 영광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연약하고 나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밤낮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탄과 마귀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고난과 환난을 주고 그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해 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새벽 기도도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간절히 호소하는 저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다넬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을 소개하면서 우리 영광 성도님들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분이 보기에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어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서 마음 터놓고 기대어 대화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따라하고 싶은 코치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은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 고생한다,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도와줄게, 나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탤게, 너희들이 있어서 영광교회가 희망이 있어, 힘내, 화이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큰 바위의 얼굴로 되어달라고 하는 제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이라고, 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어서 소문이 났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기도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내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 큰 바위 얼굴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천국 가는 길,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주시기를 빕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도 바울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풍성한 사랑을 넉넉하게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 대사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세워주고 서로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차이야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대사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총을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예배에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이파이브를 소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하 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 안 된다. 아하 아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우리는 사사건건 그냥 거기다가 다 뭐를 붙입니까? 죽겠다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하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탄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아하를 하지 말고 하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과 함께 3번 이상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가 이제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할 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하 하는 겁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 누구예요? 찬양대. 네? 제가 저한테 찍힙니다. 자 시작. 하하 하하 하하. 예,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과 저 장로님들과 함께 평상시에는 우리가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인사해요?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하시고 여러분 맛있는 점쌀 드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 10번 이상 10사람에게 하하 하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하면은 맞은편 사람도 같이
하하고 손뼉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